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겨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그리 그리 나를 살아야 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어오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냥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금 내게 없으나 나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들 위해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게 그리하리 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낮은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아버지의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쓰소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사랑의 의미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빠 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되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양과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아멘. 함께 모여 머리를 숙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 결정하고 걸어가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엔 분주하고 힘겨우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선 내 자신이나 삶의 일부를 대가지불하여야만 하는 고단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선물로 주셨으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뜻에 맞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마음을 확정합니다. 아멘. 올해 온유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불변하는 영원한 주의 말씀과 한결같은 주의 성품을 경험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엔 주일 오후 예배와 목요 집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이기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려 하고 예배하기 조심스럽지만 더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혼자보다 함께하는 예배로 서로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죽은 것 같이 누워있는 우리의 영들을 향하여 달리다가 외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 자신과 교회뿐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국민들이 사람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음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기 좋은 기회로 삼아 진리로 선악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를 멈추고 잠잠하게 주께 묻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가 되든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대선이 되길 원하고 누가 되든지 기쁨과 평안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서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함께 보길 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존망과 사람의 목숨은 오직 주께 달렸음을 선포하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그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의 시간을 통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불일 듯 일으키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증오, 갈등,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연합과 화해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마음 깊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영안이 열리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지나면 3월 1일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또 직장에서 새로운 부서에 발령을 받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강지은 청년이 이제 사창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삶의 환경들, 직장의 환경들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혹시 어떤 분이 내 상사가 될까? 학생들은 나랑 친한 친구가 같은 반이 됐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주 까탈스러운 상사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분이
나랑 같이 이렇게 긴밀하게 일해야 되는 부서만 아니면 좋겠다. 나는 되게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아니면 그 친구만 같은 반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 이런 선택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이렇게 닥쳐왔을 때 우리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과거 율법이죠.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원수 사랑하고 나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이게 되는 일인가?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45절.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못하면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다 보니 분명히 이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는커녕 조금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직장 동료도 잘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원수는커녕 매번 어떤 습관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원수를 내가 사랑하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나? 처음부터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이런 원대한 포부로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조금씩 더 사랑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42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짧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집트에 먹을 걸 사러 갑니다. 근데 이때 10명만 갑니다. 요셉은 이미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또 잃을까 봐 무서워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보자마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첩자라는 누명을 확 씌워버렸어요. 형들은 우리는 첩자가 아니라 곡식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얘기, 동생 얘기를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시 가서 그 막내 동생이 진짜 있는지 데리고 오면 내가 이 누명을 벗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곡식을 그들이 필요한 곡식을 가득 실어주고 그들이 곡식 사러 왔던 돈자루도 그대로 담아주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요셉은 그냥 형들을 어떻게 좀 위협을 가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친동생 같은 엄마의 아들 베냐민 그 막내 동생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제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서 이보세요 여기 막내 동생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시므온도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얘 형도 잃었는데 얘마저 잃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절대 반대,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데려가지도 못하고 시므온은 붙잡혀 있고 그냥 곡식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이 계속되니까 곡식이 또 떨어졌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서 곡식 사와. 아버지 곡식을 어떻게 사옵니까?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곡식 못 삽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용 파악은 되셨죠? 네. 자, 이 아버지 설득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곡식 처음 사갖고 오자마자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시므온 구하러 가야 된다고. 그때 아버지 설득한 아들이 누구냐? 르우벤이에요. 큰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37절 시작.
이때 설득 안 됐어요. 루벤이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막내 못 데리고 오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안 넘어갔어요. 이번에 곡식이 또 떨어지자 이번에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설득합니다. 유다가 설득하는 건 오늘 본문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자, 지난번엔 루벤이 아버지 이렇게 설득했고요. 이번엔 넷째 아들 유다가 설득했죠.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읽어봤는데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어요? 야곱이 큰아들 말을 들을까요? 넷째 아들 말을 들을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냐 물어보면 저는 루벤 말이 더 설득력 있어요. 아들을 담보로 한대잖아요. 각오가 더 다부져 보여요. 그러면 야곱은 루벤 말에 설득되었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얼핏 보면 유다 말에 더 설득된 것 같아요. 유다 말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잘 알아둬야 돼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말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말을 더 논리적으로 잘하면 이 사람은 설득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보다 그냥 그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평상시에 신뢰하지 않던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루벤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야곱은. 루벤은 자기 부인을 강간을 했습니다.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를 강간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아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야곱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야곱이 루벤보다는 유다를 신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 나오고 38장에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유다 모습 기억하세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하고 가서 살았고요.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고요. 아들을 셋을 낳았었는데 며느리가 있었죠. 다말이라고. 두 아들이 죽고 세 번째 아들을 그 며느리하고 다시 부부의 연을 맺어줘야 되는데 자기 셋째 아들도 잃을까 봐 망설이다가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의 끝이 뭐예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다. 그게 38장이잖아요. 그 유다 얘기예요. 이 사람 믿을만 합니까? 저는 이 사람도 못 믿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나 형제들이 보거나 아버지가 볼 때도 지 며느리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버렸으면 이건 말종이지. 지금도 뜨악할 만한 일인데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야곱이 그래도 유다 말을 좀 신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속마음이 14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 참 중요해요. 그냥 바라기는 그 사람이 요셉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두 아들을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내 바람이긴 하지만 만약에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면 잃어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럼 베냐민을 왜 보내기로 작정했을까요? 루벤 말을 믿어서? 유다 말을 믿어서?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읽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집안이 완전히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못 믿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못 믿고 또 형제들 간에는 계속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집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번성을 하면 여러분 그게 더 문제예요. 아니 자기들끼리도 지금 믿지 못하는데 인구만 많아지는 거예요. 2대, 3대, 4대까지 자손들이 막 번성을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한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고 사람 수만 많아졌다가는 하나님 계획은 다 망치는 거예요. 야곱은 유다를 믿은 것도 아니고 루벤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어. 그 죽은 요셉만 내 마음에 있었는데 걔 빼고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형제들은 그 아버지를 하나도 믿지 않아요. 이대로 이제 이집트에 가서 번성한다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13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어요. 이 12명의 형제 중에 상처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트라우마, 상처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이렇게 상처가 심각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요. 자, 이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면 뭐부터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보디발 아내부터 손봤을 겁니다. 이게 진짜 요 여자 진짜 요거 진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싹 뒤집어 씌워갖고 나를 감옥에 갖고 이 못된 여자 같으니라고. 아마 제가 요셉이었으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손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관계도 좋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늘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했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는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요셉의 삶을 바꾸시면서 요셉은 그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지난번에 처음 곡식 사러 왔던 형들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형들 골려주려고 그런 누명 씌웠을까요? 이거 베냐민 보고 싶어서 그런 짓이지 형들에게는 어떤 마음도 없었습니다. 원한을 갖겠다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고 그 상처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이것들 다 붙잡아 놓고 저는 그 10명을 돌아가면서 고문을 했을 거예요. 고문. 오늘 이렇게 잔인하지? 그래서 누가 제일 처음 나를 팔자고 했냐 내가 분명히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그놈은 아주 그냥 난 진짜 왜 이렇게 잔인하지?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으니까. 함께 같이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부딪히고 살던 형들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갈등으로 살고 있어요. 아버지하고도. 그러나 혼자 뚝 떨어져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었던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들을 용서했어요. 자기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어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번성한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나오는데 형들이 어떻게 그 실타래를 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자신들을 용서하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는데 자기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쯤이야 이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서로에 대해 사랑이 회복되어야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집트에 내려가서 번성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사가 누가 될까? 학교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교감 선생님이 계시지만 교감 선생님이 또 어디서 이상한 교감 선생님 오는 거 아니야?
학교는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도 조금 괴롭히게 되어 있잖아요. 와, 그 부장이 그분이 우리 팀장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동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프레노미. 프렌드와 적이라고 하는 에너미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친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속의 것도 다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자꾸 관계를 맺다 보면 적이야 적. 자꾸 내 시기심, 질투 이런 걸 막 끄집어내고 나에 대한 열등감을 막 자기 스스로 드러내서 나를 어느 날 아주 은근히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을 프레넘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말 자주 하냐면 있잖아,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앞에 단서나 붙이지 말지. 뭘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우리 이렇게 해보자. 같이 해보자고 하지. 문제를 들춰내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래 너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올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다가오죠? 내가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은 너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하고 내가 고쳐야 될 목록을 막 나열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들한테 이런 언어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설교문에다가 웃기는 개소리라고 해놨는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못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설교 시간에 말씀하세요. 설교 시간에 제가 특정인한테 제가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보고 고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하연 집사 이거 고쳐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뭐 길게 해보진 않지만 목회를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어떤 사람의 잘못을 얘기해서 가서 얘기하라고 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여러분이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 같으니까 고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프레놈이에요.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프레놈이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다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해놨어요. 감정 착취자라고. 나를 괴롭히는 감정 착취자들,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겁니까 이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는커녕 동료잖아요. 원수는커녕 친구잖아요. 원수는커녕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 어떻게 사랑하고 이 동료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나를 보호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 자책만 할 게 아니라 자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살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많이 들었죠? 심리적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써서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듯 상대로부터 조금 떨어뜨려서 나를 보호하고 그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좀 떨어져서 다시 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 성향, 저 사람의 위치, 저 사람의 역할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두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뭐 사랑도 하고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존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막 부딪혀보고 혼자 막 나 때문이야 자책하고 이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 착취자를, 이런 프레너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살아서, 몸으로 살아서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맨날 나서서 시끄럽게 하고 주변 정리 안 되는, 너무나 예수님하고는 성향상 안 맞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이것들은 지 잘난 맛에 사는 형제들이 있는데 얼마나 성격도 더러운지 예수님이 별명도 붙여주셨어요.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성격이 아주 더러워, 이런 게 별명에 묻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내 상태 그대로를 데리고 이집트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리고 가면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거기가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연습해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요셉처럼 매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매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더 커지고 더 넓어져서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회사나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시작할 때 팔복 얘기할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라. 엉킨 실타래를 푸고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왜 못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왕이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닮아가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므로써 이제 그 집안에 있던 엉킨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집안을 번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관계 중에 엉킨 실타래를 여러분이 먼저 풀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참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여기서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어떤 상처에도 끄떡하지 않고 다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들으셨습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대 마음은 자식 위한 부모의 마음 아낌없이 내어주는 한이 없는 사랑의 마음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그대 위해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그대 따라가리라 생명과 하는 날 그대 손을 붙잡고 저 하늘 길을 걸어가리라 살든지 죽든지 죽든지 그대 위해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그대 따라가리라 생명과 하는 날 그대 손을 붙잡고 저 하늘 걸어가리라 그대 마음 나의 마음 그대 마음 나의 마음 서로 안에 하나가 되어 아껴주고 위해주는 둘도 없는 영원한 친구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 영적 자존감으로 세상에 나아가 가족과 직장, 학교에서 엉킨 실타래를 푸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남들이 다 어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버리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어 서로 안에 하나가 되어 아껴주고 위해주는 아껴주고 위해주는 둘도 없는 영원한 친구, 둘도 없는 영원한 친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세워지고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서 그 누구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강미라 성도님, 허소정 청년, 이원식 조이원 권사님, 황순직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이준열 전도사님, 김지수 청년, 월정원금, 김병석 한수영 집사님, 이원식 조이원 권사님, 이명준 청년, 황순직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성경금, 강재현 청년, 이용훈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수연 어린이, 이가연 학생, 김상기 권사님, 허정아 집사님, 이승현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이승현 청년, 강지은 청년, 조희원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황한샘 집사님,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박준철 집사님, 최선옥 사모님, 말씀을 살아낼 능력 주소서, 화평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용훈 목사,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해하는 일에도 용납하는 일에서도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에서는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흘려보내거나 머리에만 담아두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만 있는 일은 그만두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서 매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자녀가 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까지 주일 일정은 이제 2부 예배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1부 예배, 2부 예배,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확진되어서 지금 상반기 일정이 조금 꼬였는데요. 화요일 성경학교는 이제 3월 8일, 목요 찬양기도회는 3월 10일, 그리고 주일 오후 집회는 3월 13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교부와 함께 이제 주간에서 같이 할 1:1 양육은 4월로 연기해서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13일 날 지방에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지방에 갔다가 월요일부터 증상이 시작돼서 한 3, 4일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때 확진이 됐어요. 화요일 날 확진이 되고 그 다음 날 우리 승현이, 가연이가 확진이 되고 또 며칠 있다가 우리 막내 수연이가 확진이 돼서 온 가족이 확진이 됐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확진이 됐는데 1명은 끄떡도 없습니다. 수포항체를 지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제 동생이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게 코로나 초창기였으면 사모님 혈청을 뽑아다가 연구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원래는 해제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해제되고 수요일 날 승현이, 가연이가 해제되고 어제 수연이가 해제되는데 수연이는 아직 조금 조심스러워서 사모님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확산세가 많아졌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옮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지방에 하고 온 날 철원의 목사님 가정이 저희를 좀 보겠다고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 집도 확진됐습니다. 아마 오늘 그 교회는 오늘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확산세가 심한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저처럼 혹시 확진이 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 빼고 우리 가족들은 다 거의 무증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가 조금 딜레이되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43장 후반부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제 6학년 올라가는 김나경 어린이, 그리고 3월 1일은 최순옥 사모님, 3월 2일은 문규분 어린이, 이렇게 세 지체의 생일입니다. 우리 세 지체의 생일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성경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이지만 매 주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선교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주보를 보시면 앞에 이제 제 이름만 있고 찬양팀만 있었는데, 주보 맨 앞에 시무장로, 교육전도사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손들어서 우리가 세운 것 같은데요. 장로는 개교회에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장로를 세우고요. 우리가 지방에는 잘 안 가고 회의 뭐 일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지방에 거의 마지막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순서가 뭐가 있냐면 파송기 낭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들이 장로라고 생각하면 박준철, 이명준, 이준열, 신성교회로, 김지수, 허정아, 온익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지방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로님 세우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추천했는데 장로 되고 다른 교회 파송해 주면 화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파송해요. 그래서 장로 파송과 임명장은 지방에서 줍니다.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 교회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열 전도사님이 이제 합격되어서 이제 3월 2일부터 새 학기 시작하고 대학원 생활을 3년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로 저희가 당회를 통해서 이미 임명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황순직 장로님, 이준열 전도사님 이렇게 호칭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 김상기 집사님이 준열아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럼 저랑 개인 면담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전도사님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열 전도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학생 청년부를 지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임명 주의를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그래서 장로님은 이미 임명을 받으셨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지방에서 받은 임명장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신천 권사님들, 이원식 권사님, 김수진 권사님, 김상기 권사님 다음 주에 임명하고요. 신천 집사님들, 이석균 집사님, 허진희 집사님, 그리고 작년에 임명장을 안 줬어요. 문화연 집사님. 그래서 1년 있다가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같이 임명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하려고 했던 토요잔치가 저희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확진이 되는 바람에 3월 12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학생 6학년부터 청년까지 학생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학생 청년부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제 밤에 강신월 집사님 아버님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이 발인인데요. 그래서 강신월 집사님이 조문을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요양원에 오래 계셨고요. 요양원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조문을 안 오셨으면 했는데 저는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오늘 가야 합니다. 내일이 발인이라. 오늘 같이 가실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은 조율을 하겠고요. 또 집사님도 조심스러워서 조문을 교회 식구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의금만 보내실 거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고 송금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운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루어내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한 할렐루야 아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할렐루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동행하심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